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 이곳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모인 이 시간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함께 찬양합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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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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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주님께서 이곳으로 불러주셨고 주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곳에서 주님께 온전히 순전함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길 원하오니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이 기도회를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타올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2절에서 17절 말씀, 구약성경 1095면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기 위해 모이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7월 29일부터 31일 이렇게 3일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성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중고등부와 함께 기도회도 같이 하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한 믿음 안에서 이 한 또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그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바람직합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한 자리에 모여서 물론 각자의 그런 어휘나 또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맞추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 된 우리 성도님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함께 같은 말씀을 나누고 또 오늘 이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우리가 함께 이미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마치긴 했지만 함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름 수련회의 주제가 이 모든 것으로 예배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지지난주였나요? 시편 32편 이 다윗의 미친 척했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이 감각을 잃지 말아야 한다 했었고 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 눈먼 자를 고치신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보지 못했던 것들,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또 눈을 뜨고 회개하여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감각을 잃지 않고 눈을 뜨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유다 땅을 향해서 예언합니다. 너희의 죄로 인해서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또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이 율법을 어기고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죄로 인하여서 너희가 심판받을 것이다. 너희를 이방 나라 바벨론에게 넘길 것이니 너희가 항복해라 라는 그런 멸망의 메시지고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아마도 이제 계속해서 이 새벽 기도회 때 이 예언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또 기억하고 계시는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예언을 하는 선지자가 등장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오늘 하나냐라는 선지자입니다. 오늘 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그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다.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다. 그들이 빼앗아간 모든 성전 기구를 2년 안에 되돌려 올 것이며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모든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둘 다 예레미야도 그렇고 하나니야도 그렇고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따로따로 다른 말씀을 전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겠죠.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최소한 누군가는 이 말씀을 잘못 들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아마 우리는 이미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를 알겠지만 이 백성들 또 이 지도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유다의 심판을 예언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이 하나냐는 오히려 유다의 회복을 예언합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 예언의 말은 참 듣기 좋은, 아니 어쩌면 이 당시 이스라엘에게 매우 가장 필요한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멸망을 앞두고 있고 이미 이 성전의 물품들을 다 빼앗기고 이미 고통받던 이스라엘에게 꼭 필요한 소망을 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나라가 너의 죄로 심판받고 또 이미 심판이 확정되었으니 너희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무런 배경 지식도 없고 어떤 이 예레미야 말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떤 것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까?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런 소망의 말이 힘이 되고 기쁨이 되지, 너희 죄로 인해 이 멸망할 것이라는 말은 오히려 나 스스로에게 분노가 되는 말일 것입니다. 저 매국노를 봐라 하면서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이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의 말보다 하나냐의 말을 더 듣기 좋아하고 그 선지자의 말을 믿기를 바랬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왔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감각, 하나님을 향하는 감각, 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볼 눈도 귀도 생각도 전혀 다른 곳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죄로 인해서 이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그러니까 성전을 말하죠. 이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미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나 자신이 또 다른 신들이 그들의 주인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이 자신의 육신의 감각이 하나님이 아닌 나의 욕망에 사로잡혔고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감각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이 영적 분별력과 그 민감함이 무디다 못해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악한 삶이 이 지금의 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삶이 당연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레미야 28장이지만 우리가 중고등부 수련회 때 함께 아이들과 나눈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나눈 이 말씀은 예레미야 7장을 중심으로 나눴습니다. 이 예레미야 7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어떻게, 또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있는 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완전히 잘못 믿고 있었음을 보여주는데, 지난 우리 수요일에도 에스겔서 함께 나누면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감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감각,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그 영적 분별력이 완전히 그들에게서 사라졌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던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한다는 하나냐의 예언에는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무겁게 받들고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도 없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겸손히 돌아보는 그런 모습도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
이 하나냐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였다면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내가 전하는 말과 다른 말이네.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이 다른 말이구나. 그렇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진 이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가 바로 하나냐였습니다. 이는 끝까지 자기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오늘 멍에에 대해서 멍에를 꺾었다 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 멍에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 멍에를 쓰고 있던 멍에를 부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면서 반대하면서 하나님께 반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2달 만에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의 모든 감각이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한다면 결국 이 거짓 선지자와 같은 우리는 거짓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니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닙니다. 안 믿은 게 아닙니다. 28장 말씀에서 이 하나냐는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2절에서도 4절에서도 11절에서도 자신이 한 말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의 이 하나님을 향한 눈과 귀가 또 그의 모든 감각이 완전히 멀어버렸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생각이 앞선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한 것이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그런 분별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서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순간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바라시는가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혹시 내 선택이 옳고 내 생각이 옳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지는 않는지, 나에게 득이 될 것 같은 그런 말씀에만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 요한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 사역자나 이런 선교사나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인데,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데 삶을 통해서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입술이 또 행동이, 삶이 우리의 영적 분별력의 문제로 어긋나거나 또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이 거짓 선지자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신천지나 그런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이런 이단만이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곡해하여 행하는 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것을 16절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한다라고 하십니다. 세상이 바라볼 때 우리의 모습이 이런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라면 이단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보이겠습니까? 다른 종교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또한 이제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이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얼마나 큰 혼란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갈등하겠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감각으로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이 영적 민감함을 잃지 않기를, 또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 그 기도 안에서 그 기도와 묵상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 분별력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으로 예배하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깨어 있어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시선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이 주님의 뜻을 알기를 간절히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 나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할 때마다 아버지 그 넓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내려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풍성한 일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를 경험 가운데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주님과 더욱더 아버지 밀접한 그런 관계 가운데에서 깊은 관계 가운데에서 주님과 기쁨으로 교제하며 주님과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드리며 예배드리는 기도하는 아버지 이 자리 모여 우리 성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며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나에게 득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순간 어떠한 말과 어떠한 행동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인도하신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번째로 서초 신동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이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며 또 우리의 시선과 생각과 발걸음을 너무나도 빼앗기기 쉬운 이 시대 속에서 오직 복음으로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가 이 신앙의 선배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우리 서초 신동교회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께서 아버지 이 자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예배 자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서초 신동교회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된 교회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된 교회로서 우리 또한 각자 이 교회된 자들로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거룩한 성전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참 아버지 우리 서초 신동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복음 가운데 너희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모든 것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와 또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어려움, 또 경제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또 몸의 어려움, 또 질병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환우들을 위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된 위로가 있고 참된 회복이 있기를 주님께서 허락하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전쟁이 여전히 이 21세기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이 자행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 가운데 소망을 허락하시고 평화를 허락하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북한 동포를 위해서 남한과 북한에 있는 이 북한 동포들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그들에게 위로함이 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지킬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신 뒤에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신 뒤에 마치시는 대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